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라고 하는 책에 정신과 의사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물을 파괴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황한 의사가 간호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발작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뭔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잘못된 물건일 수 있으니까 잡게 하고 그 손을 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이렇게 손을 못 폈는데 피니까 거기에 딸랑거리면서 동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나우엔은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화내고 또 이 움츠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1센트를 뺏기지 않으려고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1센트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일 텐데 요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 건강일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건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오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가 다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직장이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가치가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좋은 직장들은 연봉도 뭐 평균이 1억 클럽이래요. 1억 정도 되는 연봉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21곳이라고 하는 거 놀랍잖아요. 이 21곳이 평균 연봉이라는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참 재산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이 권사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권사 여러분, 권사는 우리 총회 헌법 6장 36조에 보면 권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권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의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이 역할이 권사다라고 아주 헌법에 아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권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권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 이거 권사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년 지도자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일 때 그는 굉장히 중요한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꽤 지식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인텔리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주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두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어딜 가나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을 바뀌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명자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다 개방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개방된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전도대를 이끌고 아파트를 가서 이렇게 전도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는데 조금 늦게 출발해서 늦게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그 가정이 5층이었는데 열심히 뛰어서 올라갔어. 그런데 통로가 그 통로가 아니야. 다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헛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가겠는데, 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권위, 명예, 세상에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명제, 특별한 사도 바울이나 그런 일을 감당해야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한번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가진 물질이 있다? 그것을 나누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가졌다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더 배우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물질이 많고 이것이 그냥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는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참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위대한 앵커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간에 이 더 가진 것을 거기 온 사람들에게 막 차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졌다는 것은 사명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하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둘이나 앞세웠어요. 셋을 앞세웠군요. 3명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뭐 어르신들은 뭐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시골의 부잣집 푼수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그렇게 부잣집 푼수였을까? 푼수가 아니면 못 살았을 것 같아. 어떻게 자식 셋을 앞세우고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푼수가 왜 푼수였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잘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 뭐 다 사람들이 잘 건강하게 잘 사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술 마시다가 돌아가신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보다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앞세운 사람에게 부모한테는 훨씬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멀쩡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데 자식을 셋이나 앞세운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픈 것이 있다면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런 우여곡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 숨기거나 감추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설레는 게 있다. 어떤 분이 찬양할 때 막 설레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분들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잘 먹이고 이렇게 잘 풀어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있는 곳에 절망은 없고 기도만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를 때렸는데 40번 때리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때렸다는 거예요. 태장을 3번이나 경험을 했고 돌을 맞았고 파선하여 일주일간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위험에 빠지고 이런 고난을 받았던 적이 계속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잘못으로 경험하는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아픔들을 막 고백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요 막 눌리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지는 않을까,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눌림을 받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읽어가면서 저 스스로를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게 당한 그 고통과 고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을 택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다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니까 그 외국인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그게 법이니까 어인을 찍어줘요.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고통과 고난 속에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사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갔는데 갑자기 가로막힌 홍해가 있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중국 선교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리빙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 아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14일 동안 만났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광풍으로 대부분 유라굴라를 만들면 모든 배가 다 넘어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세요.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명,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만 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형제도 주시고 여러분, 성도도 주고 목장도 주고, 하여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 그가 고백하기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잡히긴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고백과 오늘 이 수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